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장부터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천사의 말을 한다. 다 방언에 관한 말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건데요. 먼저 이렇게 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지금 이런 문제들, 은사에 관한 문제들도요. 지금 우리가 은사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또 그 은사가 지금 지속된다 아니면 그쳤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 이 고린도 교회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공적 예배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장에서 말하는 이 예언과 방언, 뭐 예언이 더 낫고 방언이 안 좋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언과 방언을 질서 있게, 그리고 덕과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이 덕과 유익을 해치거나 질서를 무너뜨려서 무질서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의 남용을 막는 데에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취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 이 뒤쪽에 23절 같은 데 보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 질서 없이 예언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방언을 막 말하게 되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여기 무슨 미친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 짓는 문제,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없는 부도덕한 문제들, 그리고 우상제물의 문제, 성도끼리 서로 송사하는 문제, 분쟁하고 당 짓고 당파를 져서 막 다투고 싸우는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또 결혼, 교제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찬, 애찬의 남용들, 애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하는 일들 말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예배의 여러 차림, 옷매무새 같은 것들,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공적 예배 안에서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시대의 문화와 적용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또 현재는 사실 이렇게 별로 그렇게 거론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는 지금 별로 거론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실 이 예언과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언과 방언은요, 이 예언은 지금 아직까지도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니까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계시나 새롭게 막 하나님이 성령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예언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들도 그 회당이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목사가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 50분, 나머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뭐 광고하고 교제하고 이런 틀이 없었던 때인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지도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보에서 성령님을 받은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른 나라 언어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왜 알 수 없는 방언들 있잖아요. 여러분 방언은 마귀 방언도 있습니다. 마귀가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싶어서 막 연습을 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사실은 사탄의 아주 교묘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그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적 방언을 하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들으면 이렇게 좀 소름이 끼치고 오싹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가 영어 방언 받은 사람도 봤고 그 오디온 목사님이 99년 98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 96년도인가 하여간 우리나라에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추방당했다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어 방언을 받은 분이에요. 한국어. 전혀 미국에 계신 분인데 한국어를 몰라요. 모르는 분인데 한국어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을 몇 분 뵙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나의 영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여 하는 방언 있잖아요. 그 방언을 진짜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이들을 많이 봤고 저는 그게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 이렇게 그것 이외에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질적인 우리의 영이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방언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대부분 자기가 연습을 해서 하는 방언이라든가 혹은 사탄이 주는 사탄적 방언들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탄적 방언을 하는 이들도 자기가 그런 걸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사실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다른 나라 방언을 받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이를테면 아마 한국어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역에서 한국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한국어로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한국어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했는데 거기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누군가가 통역을 세워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국 언어를 유대말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점점 부흥될 때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계시나 또 예언이나 가르침이나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오죠. 6절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 이와 같은 것들로 사람의 말로 잘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받은 그 방언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도 안 세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심해져서 은사를 받은 이들과 받지 않은 이들의 차이를 무색하게 은사를 받은 이들 안에서 그 은사가 너무너무 남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이 예배와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차서를 따라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을 세우고 이런 일들은 지금의 예배 속에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체크를 좀 해 주셔요. 거기에 총 이번 25장까지는 3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이후에 이제 또 4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 중에 굳이 따지자면 예언이 더 낫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초대 오순절보에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핍박이 있는데도 복음을 막 전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 복음이 편만히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 언어로 막 전파돼야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됐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이 왔으니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은 언어를 배워서 가야 하죠. 언어를 배워가는 것이 이를테면 통역의 은사를 힘입어서 그 일을 손쉽게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우리 교단 선교사님 중에 일본의 선교사님 한 분하고 또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가셨던 선교사님, 이 두 선교사님의 일화를 제가 아는데요. 우리 교단은 그런 은사를 장려하지 않잖아요. 계시가 특별 계시가 종결되므로 우리는 그 은사들을 다 우리가 폐해졌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니까 일본 선교사님하고 또 이 북방 선교할 때 이 우크라이나, 아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간 선교사님들이요, 언어를 정말 조금 알파벳만 알고 갔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알파벳만 알고 가셨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말하기만 하고 통역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또 사모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선교가 그 통역과 방언의 은사로, 그리고 최소한 힘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애쓴 것만큼 더 발현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뭐 그 폐해졌다고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막 달라고 요청드린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은사를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살폈죠. 가장 좋은 길, 무슨 길이에요? 은사 중에 최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항상 있을 것이지만 제일은 사랑이다. 12장 마지막 절에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더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해 주시겠다. 더욱더 너희들이 사모해야 할 은사,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이런 모든 은사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요,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고 오늘 본문처럼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언과 이 방언,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안에,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다 들었다 그랬죠. 사랑이라는 그 계명 한 말씀을 지키면 율법 다 지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고한 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 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지난 시간에 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 또 정말 유창한 외국어, 이런 말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좋은 방언도, 귀한 방언도, 그 방언이
나는 못 알아들어도, 듣는 자도 못 알아들어도 듣는 자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상당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의 유익이나 혹은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르게 유익을 얻어야 할 어떤 다른 이들의 유익, 그런 자들보다도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은사가 그렇게 다 사용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 전체 예언의 말씀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예언과 방언을 굳이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그 은사를 따지자면 우리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예언이 더 낫다.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 사도 바울이 방언 많이 한다 그래서 방언이 참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도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세워서 공동체 교회 전체 유익이 있지 않는 한 예언이 훨씬 더 나은 은사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리켜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뭐 하라고 하라고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네, 예언 말고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요 막 방언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통역은 안 세우고 막 자기가 방언한 미국말, 프랑스말, 중국말, 막 우리 한국말 하면서 막 자기의 은사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전혀 질서도 없이 말이죠. 전혀 공동체의 덕과 유익이 되지 않고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야, 이 공동체, 이 회당 이거 미쳤다. 여기 이런 데 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이지, 은사 다 중요하고 좋지만 방언을 하려면 은사도 마찬가지,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차서를 따라서 질서를 갖춰서 통역을 세워서 다른 은사자에게 제재를 받으며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랑이 담겨있는 그 예언, 내가 깨달은 참된 사랑의 방편, 사랑의 원동력,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도록 해라 라고 말하면서 1절에 사랑을 포함한 바로 그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5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방언을 말하면서 너무나 이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고 그런 복음들이 잘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통역을 세워서 그리하지 않는 한 방언, 예언만 못하다 하면서 예언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지만 어떻게 해요? 통역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어야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거, 이 예언하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네,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39절에서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그렇지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6절에 형제들아 어찌할까? 모일 때 찬송도 있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33절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40절에 하나님의 모든 공적 예배와 사역들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언도 방언도 품위 있게 질서를 따라서 은사자에게 제재를 받으며 그리고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개개인에게는 권위, 권면과 위로가 되도록 그 일을 해라. 위로받지 못하고 막 무시당하고 은사가 누가 더 좋다, 누가 나쁘다, 누구는 은사 받았다, 누구는 은사 못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차별당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런 공적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거기가 지금은 속사도 운동으로 많이 그 변질이 돼 있는데 초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사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때요. 그때가 95년도였는데 화요 찬양 예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런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열린 예배의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알았고 또 드럼, 기타 이런 것으로 찬양을 하면서 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처음 겪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땅끝 예수전도단 이초성 목사 거긴 줄 알고 이단인 줄 알고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라고 하니 거기가 다르다.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국제 예수전도단이다. 그건 이름만 어떻게 좀 같았다. 실제로 그렇게 이름이 같거든요. 땅끝 예수전도단. 그런데 이단은 아니니까 일단 그냥 있어보자 하면서 그 안에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예배 중에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메인 프리처가 있긴 있지만 회중들 안에서요. 이제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막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딱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래서 두서없이 서로 막 말을 하려고 하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 모임을 이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당연히 방언 통역하는 건 안 세우죠. 통역 안 세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 수 없는 방언, 그러니까 외국어가 아닌 알 수 없는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질감을 느껴서 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요. 예수전도단 96년, 7년도 되니까 이제 그것이 조금 잦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마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그런 어떤 그 리더십 안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소리쳐 외치고 또 방언하는 일을 없이 했어요. 그 대신 뭐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늘 그랬죠.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면도 있고요. 마귀로부터 온 방언이 아닌 은사로 진짜 받은 알 수 없는 방언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게 마음의 열매를 맺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그 방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예수전도단에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 창립자 로렌 커닝ham이 God's Winning Way라고 그게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God's Winning Way. 하여간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 그이는 항상 그런 경험을 해요. 자다가 깨가지고 자기가 스피커처럼 막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지구 반대편에 그 멀시십이라고 예수님이 운영하는 그 배가 있는데요. 그 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크게 막 위험할 뻔했는데 하여간 누군가의 기도로 그 부분이 이렇게 위험이 싹 제거가 된 거예요. 로렌의 기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폄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고 방언으로 뭐 2-3시간 뭐 보통 한 4-5시간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 일반적인 침묵 기도나 일반적인 묵상 기도 통성 기도로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 이 방언적 기도가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와 또 내 마음과 또 듣는 자들과 예언을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은사자 자체에게도 열매가 맺히고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고 결국 권면과 위로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은사예요. 그 모든 은사의 최고봉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추구라는 이 단어가 원래 개역 성경에도 보면 사랑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 여기 추구가요. 따라서 따라가며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원어적인 의미에 의하면 사랑이 바탕이 돼서 신령한 것, 은사들을 예언하는 것을, 방언하는 것을 구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4장 16절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16장 14절에 사랑으로 뭐든지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거 하셔야 되는 것처럼 은사, 신령한 것 따르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3절 말씀에 사람에게 예언은 말을 하는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자, 예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요. 사람에게, 방언은 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물론 통역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국어로 프리칭을 해가지고 통역을 세워서 한국어를 번역해서 해주는 것이 마음의 열매가 맺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사로 받은 그 방언의 은사, 그 은사가 실제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실제적인 덕과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참된 사랑의 예언, 사랑의 말씀, 그 말씀으로 공동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말하는 이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권위, 이 권위자, 그래서 권위, 흔히 authority의 권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바나바 뜻이 바나바가 권위자, 위로하는, 권면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 의미를 갖는데요. 그 권위하는 일이 예언에 있는 거예요. 예언. 물론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로 그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일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알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덕,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4절에서도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죠. 5절에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12절, 17절, 26절 계속해서 덕 세움에 대한 것을 마지막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장의 결론은요, 특별히 공적 예배 속에서 은사가 남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분쟁하거나 교만해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이 은사를 차서를 따라서 조화롭게 또 특별히 그 은사를 받은 이들의 또 다른 제자를 받으면서 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가 활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권면하고 위로를 받는 이 일에 신령한 은사들이 쓰여져야 된다. 특별히 예언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다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외국어라 할지라도요, 알 수 없는 방언은 더욱더 그렇고요. 여기 7절에 생명 없는 소리 같다고, 8절에는 분명하지 못한 소리 같다고, 9절에는 그것에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한다. 도리어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이들이 왔을 때에는 여기가 미친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할 것.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욱더 사모해야 할 신령한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사랑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말씀 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볼 거니까 좀 잘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방언이나 예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복된 은사인데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너무나 좋은 예언과 이 방언의 은사인데요. 이 은사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심적인 동기가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하셔야 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낼 수 있나? 사랑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원사미선 저축목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받기, 받고 아자, 받기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쓰시면요, 여러분 진짜 됩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가장 큰 원동력, 로마서 5장 5절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원사, 원수와 같은 자, 원사, 미선, 정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어떻게 선대하겠어요? 저축, 저주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 그들의 복을 어떻게 빌어줄 수 있겠냐고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아직도 마음이 쓴뿌리가 있고 아직도 괴롭고 아직도 고통스럽고 눈물 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실제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세계, 진짜 영의 빛의 세계, 거기에 거하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진리 안에서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 2서 2절 말씀요. 요한 2서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 진리로 말미암아 1절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한다.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말미암아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말미암아,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요, 진리로 인해서, 진리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진리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진리가 원인이 돼서, 진리가 동기가 돼서, 진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수단, 방법이 돼서 우리는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만이 우리는 사랑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어떤 진리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이 진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간신히 겨우겨우 억지로 마지못해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마땅히, 당연하게,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가려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시면 정말 어지간한 원수들은 조금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지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건 마땅한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이 진리의 말씀요. 두 번째는요, 그 일이 조금 이렇게 굳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어주셨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는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그냥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냐 물었을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1만 원으로 본다면 1만 달란트는 6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1만 원으로 친다면 1만 달란트는 60억 원이라고요. 그런데 60억 원을 탕감받은 자가 그 탕감받은 기쁨에 감사해서 거리에 나왔는데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 10,000원 빌린 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 60억 원 탕감받고 나오는 길인데 나온 사람이 10,000원 빚진 자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000원 빚진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10,000원 빚진 거 탕감해 줘야죠.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는 60억 원 지금 탕감받고 나왔으니까 자기 수중에 있는 한 10만 원, 한 20만 원 그 친구에게 줘야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10,000원 빚지고서 아직도 못 갚아가지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갚겠노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0원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빨리 그 10,000원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00원을 갚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그걸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60억 원 탕감해줬던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 60억 원 탕감해준 것을 생각하면 너 10,000원 너에게 꾸어간 사람 탕감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적 관해적 문제가 아니라 이 준엄하신 사랑의 계명으로 알고 이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은 명령이다. 이것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다.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보다 훨씬 더 상위의 아주 높은 계명의 말씀이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용서하는 방법들 제가 지금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려서 진리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 있다. 그 진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 5장 5절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이 일이 가능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려면 어쨌든 용서해야 하잖아요. 용서하는 방법들도 구체적인 게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잠깐 하고 이제 15장, 14장 후반절 볼 거니까요. 요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진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속에서 사랑을 추구하시는 그래서 신령한 은사들을 그리고 그 은사들 중에 최고봉인 사랑과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늘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남용이 돼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덕과 유익을 더 이상 끼치지 못하며 성도들도 권면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 권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질서를 바로잡고 화평 중에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균형 잡히게 조화롭게 또 항상 규모 있게 그렇게 모든 일들을 질서 안에서 행해 나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진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땅히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 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허물을 용서해주고 죄악을 가려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된 화평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